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저기 있는 창문 닫으셔야지 에어컨이 이렇게 다 돕니다. 네, 저기 열려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김밥 가게가 불황이지만 김밥 가게보다 더 옆에 있는 도넛 가게는 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 불황에다가 건강까지 챙기느냐고 도넛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밥이 도넛에게 위로하기를 결심하고 도넛 어깨를 손에 얹고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도넛 형제 힘을 내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나? 그랬더니 도넛이가 신경질을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내 어깨를 치지 말게. 가뜩이나 설탕 떨어지면 난 정말 끝장이라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을 당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자주 이웃을 위로하는데 커녕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이 지금 병든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친구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힘이 드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항해길에 그가 배에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의 성격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죄수 바울이 그 지루한 재판 과정이 끝나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힘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 황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7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구스대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서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입니다. 예. 이 로마를 향하여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바울을 죄수를과 여러 죄수를 들고 이제 배를 타고서 이송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 자체가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두루를 거쳐서 무라를 거쳐서 니도를 거쳐서 여러분 심한 바람에 기착하지 못하고 그레데 섬 쪽으로 여러분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원래 남풍이 불다가 그레데 섬에 2456m에 있는 이다 산맥과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강력한 북동풍이 되어서 남서쪽의 망망대해로 배들을 파손시키는 강력한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북동풍으로 인하여서 선원들은 배 기구를 다 버리고 이제 악정곤투하며 살으려고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젖어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있던 모든 선박의 물건들을 다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두 없어졌다고요? 구원의 여망, 살 소망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 불어오는 강력한 북동풍에, 이 풍랑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는 살 소망, 이제 나는 살기를 포기한, 구원의 소망마저 다 포기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또한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거의 지금 6개월 가량을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풍랑에 의해서 속절없이 진짜 손 놓고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인 코로나의 위기에 풍랑에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뭔가 좀씩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전 세계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풍랑이 계속적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역사의 풍랑과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계속적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과 배 탄 사람이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런 파도와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바울이 늘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곁에. 여러분, 음성에 듣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열린 소통의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려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피터 로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어느 날 집 파티를 열어놓고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파티를 즐기고 난 뒤에 집 뜰을 넘어서 그 뒤에 숲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책을 하고 오시더니 이 피터 로드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숲속에서 다녀보니까 지금 18가지의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자기는 자주 자기도 그 뜰을 넘어서 산책하면서 많이 다녀봤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가서 18가지의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요 200가지 종류의 귀뚜라미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은 큰 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 듣는 것에 배우지를 못했구나, 예? 듣는 길을 개발하지를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체험했습니다. 예. 여러분, 주무실 때 성경 어플에다가 틀어놓고 한번 귀에다 대놓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자야지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거 켜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방입니다. 직방자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틀어놓고 자는데 계속 틀어놓거든요. 저는 이제 라디오 있어서 근데 트는데 계속 틀어놓는데 자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영혼은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이요 내 영에서 그 말씀이 탁 들려요. 진짜예요. 그 말씀이 탁 들립니다. 예? 고민하던 거, 생각하던 거, 그것도 탁 들리겠는데 나에게 생뚱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읽다가 탁 들립니다. 예.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 고백하기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잠결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이 잘 때요 기도하고 주무시면요 자고 있다가 탁 일어나면서 아침에 깰 때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딱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새벽 기도가 나올 때 일어날 때 그렇게 해야겠다. 야, 이번에 5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이번에 물러서지 말고 행복치유 수양 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깨우쳐요. 여러분, 학자같이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들러선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리가 들리십니까? 다들 뭔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요 온갖 새소리가요 막 그냥 새가 짖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수많은 새가, 자세히 들으면요 수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돌잖아요. 그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길이 고막 터지고 죽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소리가 들리느냐,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주파수가 맞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도요 전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귀에 영적인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아서 들리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사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학자같이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 마음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깨닫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으로 돼 있고 혼으로 돼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 깊이 뭐가 있느냐, 영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서, 정신을 통하여서 영에 달 때에, 그 영의 말씀이 닿을 때에 여러분이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든 파도가 치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생의 이 풍랑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파도와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에 여러분의 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통과해서 영의 말씀이 들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와긴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어느 누구가 한 환청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얘기한 독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느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행복치유 수양회 가운데서 한 분이 저희 행복치유 수양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한번 지키시고 이겨내 보십시오. 중간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놀라운 고백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듣고 싶으면 오후 예배 개봉 막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분이 그 말을 믿고서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리고 계속 나가는 힘,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다는 게 아니라 뭐 확 오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요단강이 범람하라도 발을 내딛고 나가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말을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도 얘기하지만 제가 여기서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승규가 제정신 차렸네.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승규가 제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불이야 해도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목사님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믿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이 있으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라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이 회복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작년에 농사 져봤잖아요. 이 서울 촌놈이 농사 져보니까요, 놀랍고 신비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수돗물 뿌려도 잘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요, 그게 그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요, 땅에 이 파종한 데다가 물이 떼어져서 그게 싹이 나가지고요, 열매가 나더라고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영혼을 적셨을 때 그 영혼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차의 행복치유수양회를 하면서 다시 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치유수양회가 별거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오셔가지고 4강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요. 장작처럼 쌓입니다. 쌓였다가 마지막 4강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터져 나오고 상처가 터져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1강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업돼가지고 2강 때는 보면은 하나 읽고 말씀 읽고 그걸 설명해요. 그러면은 업돼가지고 예화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2강 때 사람들이 냉랭해요. 제가 올라가서 안 되겠구나. 오늘 또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 반응할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거절 감정이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잘 해주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제가 이거 각오한 거예요. 말씀만 전해야지. 예화 위주가 아니라 말씀만. 그랬더니 말씀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전할 뿐이에요. 말씀만 계속 설명하고 말씀만 하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행복치유수양에 굳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전반기 후반기 걸쳐서 그래도 여러분을 소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나오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살려면 나와야죠. 아까 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불이 붙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것을 가르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풍랑이 우리를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좀 됐는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의 익산에 하림이라는 닭고기 있잖아요. 하림. 근데 이 닭고기를 팔아서도요, 이게 굉장히 큰 기업인 거예요. 청와대 보니까 30대 기업인가 뭐 20대 기업할 때 그 하림 회장님도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하림 회장의 김흥국 회장님의 회장실의 벽면에 이런 액자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 김흥국 회장이 하림을 운영하다가 한참 하다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대형, 여러분 TV에 뉴스에도 크게 났었어요. 그때 대형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일으킬 소망까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다가 받아서 하나님께 하면서 다시 지금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제게 일어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 가사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풍랑을 이겨냈던 그분이 그 고백으로 나온 게 이 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사를 누가 썼느냐? 사실은 여러분이 더 유명한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이상하다 음이. 예. 여러분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편트가 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만세 반석 열리니, 영국의 어거스틴 로프 레이드라는 분이 작사한 건데요. 이분은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나 가난과 질병으로 점청되다가 38세의 나이에 그만, 여러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에게 남긴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내가 경외하는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합니다. 그는 진실로 내가 경험해 온 가장 은혜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22년 전 내가 회심할 때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의 의로운 음으로 옷을 입혀주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보여주신 영원한 부요하심과 그의 변함없으신 친절에 근거한 나의 선택과 칭의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살 죽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영원히 거할 그 행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걸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인생에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난과 같은, 질병과 같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풍랑에 인하여도 하나님께로 빨리 갑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 역사의 풍랑이 만날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파도와 역사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해요. 믿는 것 중요해요. 내가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배에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위로에 더한 위로를 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풍랑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중에 조국의 배가 내일의 번영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한 분이 행정복지 수행에 오고 싶었지만 직장으로 못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요즘 너무 어려워서 생산직의 분들은 일을 하지만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라도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참 많지요. 그렇게 버티지도 못할 회사들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제 저희 회사가 수년 내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 재기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회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사원들이 안심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풍랑에 겪고 있는 어느 날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얘들아, 아빠가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더 새롭게 하고 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런다.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이것을 아빠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겨나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가정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그런 지도자, 그런 CEO, 그런 가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조국 군대화를 이뤘잖아요. 예. 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할 당시에 우리 국가와 사회에 위대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회사와 얼마나 많은 직장과 관공서와 학교와 또한 교회 등을 다니면서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과 가치를 심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일어납니까? 예? 저도 진짜 한 6시였나요? 7시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 듣는다고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정신과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그 정신을 심어주신 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가나안 운동은 사실상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냥 도용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과 가치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제강점기 1935년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농민운동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복민 이념으로 시작해서 조국 강범과 그 위에 복된 조국 미래를 꿈꾸며 시작하신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생의 모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인과 광주, 원주 등을 시작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메마른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상촌을 건설하여서 복된 민족을 일으켜 세우자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는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분은 산 중턱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보 기도실의 입구에 붙여있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합니다. 내가 괭이를 들고 일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어린이실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쭉 앉아있는 것처럼 두 줄의 청소년들이 쭉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수유실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한 8시 반 정도 되면 어느 분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에 또 누가 와서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와서 누가 기도하고 저녁에 또 누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저희 3층에 이렇게 목양실에 있으면 기도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기도 소리를 새벽서부터 청소년서부터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목회자인 제가 안심이 돼요. 네? 야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겠다. 야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청소년서부터 저 어른까지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목회자인 저가 안심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네? 난 너네 교회 보면 너무 기쁘다. 저렇게 기도하는 저 소리가 난 너무 기쁘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거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얘들아 안심하라. 아빠가 기도한다. 여보 안심해. 내가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붙들어 달라고. 네? 행치소에 오시는 분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떠한 풍랑과 파도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전 세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이 내 혼을 뚫고 내 영혼에 들림을 인하여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이 내 안에 하나님 힘을 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나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키며 안심하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